예언자 하박국의 소리.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박국이 있었어요. 하박국이 이름인데, 여러분 기억에 도움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설교했더라? 하박국의 소리다. 하박국이 외치는 소리예요. 호소. 그러니까 이름이 모르면 성은 하가고 이름은 박국이로구나. 그럼 쉽게 안 잃어버려요. 하박국.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유대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 망하고 이제는 남은 유다 왕국에 지금 존망 위기가 걸려가지고 언제 망할지 진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말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인류에게 외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때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고 동일하시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광, 우리 권세가 다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또 떨어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다 시들고 말라지지만은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 이 사람이 한 소리예요. 600년, 예수님 탄생 600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 민족을 깨닫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의 창조주, 인류의 통치자가 누구냐, 인류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한 사건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니까요. 이 예레미야, 지난 시간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나라를 위한 애국자이고,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도 우리의 은혜가 됐지만,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한 예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리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은, 그 주위에 강대한 나라, 우리도 주위에 사방에 강대한 나라 있듯이 강대한 나라, 그 당시엔 갈대아라는 것을, 갈대아라는 나라는 파사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오늘날 이란에서부터 파생된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 옛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어디를? 유다 왕국을 향해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선민은 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다 왕국을 향해서 침략해 올 터인데, 너희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맨날 그날 호랑방탕하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너희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시들시들한, 믿음이 아주 해이해진 그런 잠에서 자고 있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아침이 왔는데,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 죄 사함 받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린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지,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되잖아요. 깨끗한 신부와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죄쯤에 눌린 사람은 다 어디로 오라고요? 다 죽게 나오라는 거예요. 구하시네 곧 구하신다. 지금 금방 구해주는 거예요. 금방 구해요. 죽음의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말씀인데, 이 하박국은 정말 애국자예요. 이게 진짜 이 애국자예요. 예수 믿고 신앙으로 기도한 자가 진짜 애국자지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애국자예요. 한 민족을 복음하는 게 애국자지. 누가 애국자예요? 예? 최고의 애국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애국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자지만 이 땅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애국자예요. 오늘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외친 이 예언은 뭐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도 되겠지만은 국민 운명, 인류 전체, 이 집단적인 국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국민 위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온 민족 위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 오는데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경제도 파탄돼요. 지금 사람의 삶의 그 기쁨을 다 뺏어갖고 말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한 나라가 서들어와도 그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무기도 안 되고 막 권력도 안 되고, 이건 진짜 똑같으면 더 무서운 거죠. 예. 하나님이 애굽 제국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받으시면서 인류에게 이런 재앙이 오면 이거 그 피해라는 말로 알 수 없는 거죠. 국민 위에 이스라엘 유대 왕국 국민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치는 거예요. 살 길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왜 오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심판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이거는 심판이지만 괴로운 것이지만은 절망한 것이지만 절망할 것이 아니다. 절망 위에 넘어서 보여지는 절망 너머에 있는 커다란 광명을 바라봐야 된다. 그 커다란 광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커다란 광명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 절망, 이런 것이 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깨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소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1절 말씀 보니까 하박국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 하나님 묵시, 어떤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이 말씀이에요. 뭘 경고하기 위해서요. 경종의 소리를.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확실한 경험처럼 묵시로 받았다,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에 대한 경고예요. 백성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받았다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받으면 가장 확실한 거죠. 사람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상상이 아닌 거이 말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모습, 음성이요, 이상이요, 그리고 환상이죠. 추상적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실제 자기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만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본 것과 같다는 거죠. 체험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래서 하박국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경고예요.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알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굉장한 사명이에요. 나라의 운명에 지금 이 백척간두에 있는데 이 한 사람, 이 하박국, 이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이걸 외쳐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외치라, 알리라는 거죠. 무서운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예언이 무엇일까? 불타는 하박국, 너의 애국심 때문에 국민이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반항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각오하면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예언의 말씀을 너 혼자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백성 앞에 너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이런 사명을 받은 것 영광이죠. 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각자 이런 사명을 줬다면은 이게 커다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명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게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았으니 우리만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복 받고 혼자 평안하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가족들 다 같이 가야 되고 이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려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거 똑같은 얘기죠. 선교하라는 거 똑같은 거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 하박국 어깨 위에 무거운 그 경고, 그 무거운 사명, 그 무거운 책임이 무엇일까? 그걸 읽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2절부터 4절이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부패한 상, 그 나라의 부정한 불의하고 추악한 죄악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절부터 4절 지금 아까 읽었으니까 또 두 번 읽으면 또 생각하니까 그 내용만 간추려 말하면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보세요, 나라의 그 모습 보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안 들어주는 거 많잖아요. 아이고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됩니까? 왜 우리 문제가 왜 이거 물러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기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죠? 들으신 분 계세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 오냐, 내가 너희를 다 들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예? 우리가 기도가 다 허공치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치는 것 같은, 참 불쌍해 보기도 해요. 이 하박국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안 들어줄 것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왜 부르짖어요? 그 자기 고통 때문에 민족을 바라볼 때 이 강포, 민족들이 내가 강한 이 폭력 강포가 흉행하니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또 하면서 어찌하여, 또 한탄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악한 것을 다 보게 하시며 폐역한 이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온 나라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공의가 굽어지는 거죠. 공의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게 행하진다는 거예요. 공의가 바로 행해야 돼야죠. 바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애국자 이 하박국은 그 당시에 유대국의 그 문란한 사회상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이지만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하다고? 동일하시다. 이건 변함없는 역사예요. 예언자가 몇 번이고 자기 나라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관리들의 그 잘못된 행포와 또 모든 재벌들 부호들의 그 방탕한 모습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승려들과 성직자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하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공의와 공의의 심판을 왜 이런 못된 악한 이들에게 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약탈은 점점 더해지는 사회가 됐고 사회의 사기와 횡령, 배신, 배임 이런 걸 도처에 심행하고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거예요. 항의하는 거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판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공의는 창조되지만은 흉악 폭행은 백주에 점점 더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아닐까요? 다수의 악인들은 모두가 다 악인들이니까 아니에요. 많은 악인들이 소수의 의인을 다 둘러싸가지고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의인들이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억울한 호소를 하지만은 아무런 하나님이 대처를 안 해주니까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진짜 이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자 하박국은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에 차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주무시나이까? 이 땅에 공의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공의는 세상을 다 떠났습니까? 완력과 권력과 부귀가 이 땅에 이게 공의입니까? 그게 있는 자가 공의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기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구무원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언자의 마음속에 묵지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죠. 마음에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들려오는 그 응답의 소리가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들려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저도 들려올 수가 응답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들려올 수도 없죠. 예언도 없는 거지요. 그냥 혹은 근데 그렇게 외쳤더니 하늘에서 이상 가운데 묵식 가운데 확실하게 이 하박국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들려오는 것입니까? 5절부터 11절 말씀 다 읽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로구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땅의 백성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 우주 공간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것입니다. 있다면, 계시다면 이런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 되겠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백천만의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지상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리 재판이 공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그것도 낙심하지 말라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이 북쪽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젠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온다. 내가 새로운 국민을 일으켜가지고 그 국민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 나라의 공의를 집행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은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 이웃의 갈대아 나라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그 나라는 더 늑대와 같은 나라예요. 늑대와 같은 나라이고 표범 같은 그러한 나라이고, 예? 그 다음엔 또 족하게 여길 줄 모르는, 욕심이 많는, 그냥 족한 줄 몰라, 그런 독수리 같은 나라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독수리 같은 나라. 독수리 여러분 꽉 쳐가지고 사냥하는 거 봤어요? 무섭잖아요. 팔도 파고. 기병은 사납고 민첩하여 잘 달리고, 그 다음엔 잔인무도해 가서 어떤 성을 그냥 무자백하고 성을 함락하고 바람같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갈대아라는 나라예요. 이야, 그런 나라를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기병은 사납고 민첩하고 잘 달리고 잔인무도해서 성을 막 함락하고, 그 나라가 드디어 너의 유대국 영토를 밟을 것이고 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단다. 이야, 이거 그 말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예? 이런 심판이 오는데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제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불의한 자들의 죄악을 너희들 학대받고 이 불의한 유대국의 너희들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이 일을 내 백성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 백성이 이걸 고하지만 이 백성들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예언자 하박국은 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 심판받을 그런 죄인도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 왜 그런 못된 놈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적하셔야지. 하나님 집적 어떻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 집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다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적하셔요? 다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응? 그걸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집적하시지, 왜 국외로부터 그것도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로부터 그의 국민 위에 통해 가지고 말이지 거룩한 심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자 이 하박국은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더 의분에 차 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가 이 백성의 이 불의를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그 응답이 사실을 아니까 이제는 뭐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갈대아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왜 하신 것입니까?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가서는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응답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갈대아 나라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하필 갈대아입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 집적하시지? 갈대아가 어떤 나라? 갈대아가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진멸해 주시지 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호소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거 다 또 읽으면 또 정하니까, 예? 자기의 그 의문에 대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 강대한 갈대아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의문, 왜 그런 나라가 왜 강대해가지고 이 서민을 이렇게 짓밟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건 더 불공평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남쪽인데, 저 북한 하나님 없는 그 김정은이 그쪽에서부터 우리 무력 침정받고 우리가 막 짓밟혀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불의한 사람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당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어찌하여 그러한 잔인한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응징하시나이까,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항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의 군대를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어떠한 별까지도 부끄러워 그 낯을 숨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불의한 나라, 갈대아 같은 그런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그보다 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나은 올바른 이 백성을 벌하시나이까? 또 이제 그런 또 불평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그래 심판할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 늑대 같은 갈대아 앞에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낙듯이 그렇게 우리 같게 하고 또 땅의 곤충 같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말됩니까? 그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낚시바늘로 그냥 백성을 낚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그물로 막 그냥 사람을 잡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낚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힘을 더욱 자랑하고 자기의 신전에 가서 더 오직 예배드리고 그런 나라들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런 일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문 갈등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망신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애소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대의문이 이 의문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유대국에 이 역사의 사실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인류가 깨닫고 더 나은 세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 그 의문에 대해서 이 하박국에 깨닫게 하시고 그가 호소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 의식 때문에 막 그냥 항의하며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분이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믿음의 기도죠. 이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못된 관리들, 못된 죄악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 백성까지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다 심판이지 그냥 넘어갈 회개치 않으면 심판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보세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갈대아나가 쳐도 우리나라 이 대목을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갈대아. 그런 나라를 다 주님 만드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매를 들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멸망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징계를 가하여서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질함같이, 부모가 자식들을 못하면 매질을 해야지 왜 매질 안 합니까?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정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가고 있는데 고쳐줘야지. 요즘 교육은 이상하면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뭐 야단만 쳐도 금방 어디다 고소해.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또 무슨 와서 심사하고 말이에요. 손생질 못 해먹는 거예요. 애들이 우상이에요. 그걸 바르게 못해. 겁나가지고 누가 고소할까 봐서. 애들 때든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질한 같이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갈대아 나라를 보내심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 사랑하니까 그 매를 때리는 거지. 그게 유대 백성 아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을 때때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더 깨닫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류의 더 문명 개발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오늘 악인들이 폭력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도 의심의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난, 고통이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채찍이로구나, 징계로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로구나, 그렇게 알고 말이죠. 예?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나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믿어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의심과 갈등과 회의와 절망과 낙심에서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